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 있습니다. 단어 하나가 빠졌네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비가 와서 그런지 여러분의 마음도 굉장히 차분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띄우십시오. 아멘. 인사합시다. 활짝 웃읍시다. 바울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한 것은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것을 교회라 말하는 것입니다. 손이 감당해야 하는 일로 교회를 하나로 세워나가고 발은 발휘할 수 있는 일을 하며 교회를 하나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 발가락이 있는 우리 중고등부는 발가락이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발가락이 얼마나 중요한지 김은주 권사님 보고 알았어요. 생전 예배를 안 빠지시는 분이 발가락 부러지니까 못 나오시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붙으리라고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강조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르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강조합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인생길을 걸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에 교회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마치 붙을 수 없는 것들을 붙이는 접착제와 같아서 교회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틀어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랑이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이유도 예언을 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필요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세워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이유도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랑이 필요한 것도 하나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로 세우신 교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는 성도가 있을 때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아멘. 성도의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 가정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앞서 말한 그러한 사랑들이 가정 안에 충만히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그게 하나가 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오늘 제가 묵도할 때 읽었던 성경 구절과 같이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적시듯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과 마찬가지라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메마르고 황무한 시온의 산들이 기름지고 풍요롭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헐몬의 이슬과 같이 복된 열매들이 가득하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곳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바로 영생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된 교회 안에 성도가 연합하여 한 몸 이룬 교회 안에는 영생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가 된 그 가정 안에는 기름지고 풍성한 복된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복이 없을까? 하나 되는 겁니다. 다른 걸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이르시기를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렇게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세상으로 알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자리로 불러 모아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바울은 고백하기를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르기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말합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너희가 믿는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너희가 받은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는 세상 안에 있는 또 다른 세상입니다. 세상은 분리하여도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교회의 지체가 된 바로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한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라 하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니까 마음을 같이 하라. 우리 이런 거 잘하잖아요. 이렇게 대화들 얼마나 힘듭니까? 생각은 따로하고 이 몸은 따로하고 이 얼마나 힘들어요. 굳이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몸이 여기 와 있으면 예배만 생각하면 됩니다.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니까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5절에 이른 것 같이 사랑으로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성도의 잘됨을 나의 기쁨으로 여겨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야 하나된 교회가 됩니다. 사도 베드로 또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이르기를 너희는 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동정해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라 말합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10절에 보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말합니다. 하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설교에도 라임이 있습니다. 랩하는 것만 라임이 있느냐 하면 설교도 라임이 있습니다. 오늘의 라임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그리고 바울이 이구동성으로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됨의 은혜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심지어 자신은 그리스도에게만 속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쟁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들은 왜 자신을 바울파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바울은 언변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셨어. 사람들이 그 역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바울을 통해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역사를, 그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체험하고 그것으로 능력 행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좋아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능력도 없는데 왜 좋아하십니까? 이들은 바울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체험했고 그래서 바울을 좋아하게 되었지만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바울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주님께서 이러한 것을 내게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왜 주셨습니까? 교회 하나로 세우라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차히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 이른 것 같이 이 모든 성령의 은사와 열매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말합니다. 안 들어요. 근데 주님께서 너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라는 겁니다. 교회가 분쟁하면 덕을 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가 갈라지면 덕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의 은사를 받은 것도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고 가르치는 목적은 뒤로하고 보이는 은사와 능력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바울파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주님께 책망을 받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볼로파입니다. 창근이가 나는 바울파야 그러는데 옆에서 우리 소율이가 나는 아볼로파야 그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아볼로는 유대 출신입니다. 학문과 지식과 언변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세상 학문과 철학에도 아주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종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철학과 학문에 뛰어난 헬라에서 개종한 이방인들도 아볼로를 좋아했습니다. 똑똑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1년 6개월을 머문 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후임으로 아볼로를 추천했습니다. 그만큼 신앙과 믿음도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바울의 제안을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을 주종하고 자신을 좋아하며 아볼로로 팔을 만들어서 당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자신을 좋아하고 따르고 자기를 세워주고 높이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볼로는 싫어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한 무리가 되어서 교회에 당을 짓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세상적인 사람 같으면 자신을 좋아하고 자신의 편에 서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부할 이유가 없고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세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베드로와 바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들어가서 자신의 이름으로 모여 당을 짓는 저 사람들과 한 무리가 돼서 교회 안에 또 다른 무리를 짓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했는데 얼마 후에 고린도 교회 후임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습니까? 바울이 떠난 그 자리에 공석으로 목회자가 남아있는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들고 들어온 유대인들이 있었고 우상들을 가지고 그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이방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 아볼로는 그 자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를 추종하고 그 사람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볼로파를 만들어서 아볼로를 따르는 무리들은 아볼로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고 아볼로가 학문과 지식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신앙과 믿음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쪽에서 나는 바울파야 그리고 살아갈 때 자기네들은 아볼로파야 그리고 또 다른 데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들 외에 세 번째 당파는 베드로를 따르는 베드로파, 성경에 보니 게바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자기의 사도성을 계속해 먼저 적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 바울은 자신을 변론하면서 이르기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아닌 개종하기 전에 사울로 바울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12몽의 제자 외에는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자신의 생각과 편견과 아집으로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바울을 추종하며 바울파라 부르는 사람들과 아볼로를 추종하면서 아볼로파라 불리는 그 사람들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이들은 오직 12명의 사도 중에 수제자로 세워진 베드로만을 따르는 자신들만 참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좋아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꼭 우리 교회 목사님만 최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큰 교회 목사님만 위대하고 자랑하고 정말 가족을 놓고 목회하는 목회자는 목사로 보지도 않는 사람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달라. 뭐가 다르면 똑같아요. 우리 목사님도 부족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당신도 똑똑하고 우리 목사님도 똑똑하다 그래야 돼요. 우리 목사님을 좋아하되 다른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목회들도 좋아야 됩니다. 목사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로 부르시는 많은 전사님들도 섬기고 좋아야 됩니다. 동일해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과 편견과 아집 때문에 한 사람만 찍어놓고 저 사람만 목사를 인정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어떤 목사를 비난하고 있고 또 그 목사님이 그러한 일을 저질러서 욕먹을 만하도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요. 기름 부어 세워서 그래요. 그 욕하면 안 돼요. 저는 욕 안 해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스스로 목사이길 거부한 사람 빼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스도파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사람들이 전부 다 바울, 아볼로, 베드로 사람을 따를 때 이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파. 얼마나 멋집니까? 영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늘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자라고. 거룩해 보입니다. 그리스도보다 나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볼로가 나습니까? 바울이 낫습니까? 아무리 수자로 부르신 베드로라고 그리스도를 넘을 수 있겠습니까? 넘을 수 있고. 강조하다 보니 이렇게 사투리가 좀 싸웁니다. 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람도 목회자도 필요 없다. 그 사람들이 세워진 교회도 필요 없고 나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는 맞고 또 하나는 틀립니다. 구원의 문제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은 기적을 행해도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세상 종교와 타협이 안 돼요. 너네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다. 천주교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약수의 교회는 천주교 교회를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동급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네는 큰 집, 우린 작은 집. 누가 그럽니까? 성경이 어디 큰 집, 작은 집이 나옵니까? 천주교는 안 해요. 혹시 천주교 다니다 개종하십니까?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달라요. 교회의 특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아멘. 구원의 문제만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타협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은 다 내어주고 타협이 가능해도 구원의 문제만 하니까 타협할 수가 없는 게 우리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기 눈에는 왜 너희들만 그러냐, 우리들만 그러니까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아멘. 인정 때문에 그렇지 뭐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설 때도 예수 한 분밖에 외에는 여러분을 변론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구원의 문제만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틀린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예루살렘에 거처를 두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오고 로마가 믿음의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다 쫓아낼 때 고린도로 들어와서 이주하여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몇십 년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을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께 선포하신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그리스도파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생기는 두 번째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구원받은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삼으셨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받은 것에만 감격하고 살아가지 왜 나를 구원시키셨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은 성도가 연합하여 세운 교회를 정의하며 이르기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유고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 성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바로 성도고 그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서 그리스도파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이어갑니다.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너희를 구원했단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교회는 강조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두운 데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구원받은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맡겨진 그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선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성도가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이 땅에 사명 맡은 것을 감당해야 되는 건 성도의 몫입니다.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 중요하되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구원받았으니 나 자유, 너 자유, 우리 자유. 아니 구원은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 아멘. 이걸 모르면 구원은 받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은 쌓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턱걸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털 모자 쓰고 천국에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 이걸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있으나 그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아무리 간구해도 살아날 수 없어요. 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이 땅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도 바울이 누차 얘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워나가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나타나는 거지. 주여 우리 가정이 갑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처음으로 내가 6개의 번호를 찍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가 안 돼요. 그게. 혹시 여러분이 맞으면 11조는 잘 내십시오. 근데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거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착각해서 성령의 은사라고 착각하면 그걸로 그 사람은 죽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일에만 역사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그 나라의 의 중에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이 들어있고 교회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신을 그리스도라 부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파라 부르는 사람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이 땅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걸 모르고 그 교회에 당신의 남은 사역을 맡기셨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과 아볼로와 디모데와 같은 그 전승된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를 하나로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들은 그리스도파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따르면서 교회에 당을 지어 분리시키는 것은 책망받을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회자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 더 책망받는다는 것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추종이 아닌 섬김으로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 움직일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고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든든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꼭 우리 교회와 같습니다. 아이고, 아멘이요. 우리 교회와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이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아 놓고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사명입니다. 교회는 이거라고요. 주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목회자들은 바로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박경정 사님과 우리 임남현 전사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런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합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만난 바울에게도 주님께서는 동일한 사명과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세워진 겁니다. 교회를 치리하는 목회자는 이 약속을 가진 사명자들이라 그래서 사명자들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교회 치리하면서도 내 거밖에 몰라. 내 가족밖에 몰라. 우리 가족들에게 미안한 말이잖아요. 제가 처음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처음 등록금을 저한테 주시면서 너가 이걸 받고 신학을 가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야. 저는 아들 혼자인데 버림받는 것 같았지만 좋았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앞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다.
대신에 앞으로 너가 우리 가정에 도울 일은 없다. 받을래 안 받을래?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등록금 받고 나와서 교회 안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신학을 했습니다. 그때 저처럼 처절하게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저 박경준 사람 아주 찌질하게 만났어요. 처음부터 만난 게 아니에요. 신학을 다니면서 어느 날 그냥 몰래 숨어서 교회에서 원래 학교에 자면 안 되는데 책 풀르면서 몰래 자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부시럭거려요. 보니까 저분이 옷도 남루하고 거울분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서로 굶으면서 금식하며 만난 관계입니다. 그리고 보면 전사님 참 용됐어. 그런데 스스로 그리스도파라 말하는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베드로와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사역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신앙 노선을 걸어가고 있는 마치 우리 안에서 벗어난 양들처럼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언제든지 시험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 된 교회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면 이들은 언제든지 마귀의 공격을 당할 수 있고 그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이들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당을 지을 만한 인원이 없다는 겁니다. 감사할 수도 있고 정말 할렐루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 순복음 약속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 이룬 교회가 되어서 부족한 우리 사역자들과 연합하여서 세상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그의 뜻을 달려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온 성도가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본문 10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뜻으로 교회를 하나로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같이 성도가 자신을 내어주며 또 다른 성도를 세울 때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때 부부가 하나가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헌신하며 사랑을 나눠줄 때 가정은 하나가 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섬길 때 교회는 품고 같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야 교회는 연합하여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든든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약속의 교회는 그렇게 합시다. 저는 성찬 앞에 대할 때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와 살을 먹는 이 성도들을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까 이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성찬을 띠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자 기도해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과 같은 방향을 향하여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하나입니다. 인사하고 마칩시다. 당신과 저는 하나입니다. 이 하나됨의 은혜를 힘써 지키시는 우리 약속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 교회에 부르셨어 우리 순복음 약속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로를 헌신시키며
또 다른 성도를 세워나가는 우리 약속의 교회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온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약속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주의 이름이 퍼질 때까지, 온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질 때까지 우리 약속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 되게 하신 이 은혜를 힘써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다. 이제 갑시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라.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주여 한번 부르고